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디모데전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석 체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석 체크를 할 때에 여러분 유튜브에 로그인을 하셔야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입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을 못하시는 분들은 1강부터 4강까지 다 쭉 들으시고 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홍길동 1강에서 4강 완료, 예를 아니면 1강, 2강, 3강 완료, 이렇게 써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복습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같이 들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두 부분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것을 잠깐 복습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어떤 서신이라고 했죠? 네, 목회 서신입니다. 이 목회 서신이란 무엇이냐? 목회와 즉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리고 목양, 영혼을 돌보는 일에 대한 지침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성경이 있는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또요? 네, 디도서, 또요? 디모데 후서가 속한 서신서다. 그리고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이단적인 사상,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이 목회 서신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 목회 서신은 누가 썼죠? 바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썼죠. 자, 사도 바울이 몇 권의 성경을 썼습니까? 네, 맞습니다. 13권의 책을 썼어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나시죠? 한번 복습할게요. 1차 전도 여행 때 몇 권을 썼다고 했죠? 1, 그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잘하시네요. 자, 2, 2권.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맞습니다. 3권입니다. 그리고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는 몇 권이라고요? 1, 2, 3 맞습니다. 4권이죠.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2권. 자, 2차 투옥 때는 1권 맞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2권, 1권 이렇게 썼다 말씀드렸죠? 잘하셨습니다. 100점입니다. 자, 한번 연도별로 지도를 보면서 볼게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는 1권을 썼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2권을 썼죠? 어디서 썼습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냈죠. 3차 여행 때는요, 몇 권이죠? 맞습니다. 3권입니다. 자, 3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리고 마게도냐 왔을 때에 또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옥되죠. 1차 투옥.
1차 투옥이 됐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투옥이 됐죠? 로마에서 어디로 씁니까? 네. 옥중서신을 쓰죠? 옥중서신은 뭡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4차 옥중서신.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두 권, 즉 마게도냐 있을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전서를 쓰고요. 고린도에 왔을 때에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2차 투옥 죽기 전에 그죠? 무엇을 씁니까? 한 권을 쓰는데 로마에서 마지막 에베소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죠. 자, 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에베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심한 끝에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했느냐? 바로 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항해서 에베소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에베소에 거짓 교사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에 거짓 교사가 이렇게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장소, 지역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 디모데전서의 지역적 배경이 되는 에베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먼저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위치한 최대의 상업도시,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죠. 에베소가 지금 여기 보시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어디 있죠? 이쪽 유럽, 그리고 이쪽 아시아.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육로의 역할을 이 에베소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육로뿐만이 아니고 이 수로 속에서, 이 지중해에서 수로에서도 에베소를 거쳐서 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어떤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였겠죠. 그리고 수많은 인종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돈이 몰렸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뿐만이 아니고 물건뿐만이 아니고 자신들의 사상도 여기에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요, 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고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이 에베소를 제2의 로마로, 로마의 도시를 그대로 본따서 건축하면서 로마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극장, 도서관, 시장, 거리, 목욕탕 이러한 것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터키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몇 개를 좀 찍어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저예요. 네, 접니다. 어떻습니까? 뭐. 자, 어쨌든 이 뒤에 보이시는 여기가 뭐냐? 원형 극장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여러분 엄청 크죠? 그죠?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여기 수용 인원이 몇 명이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법에 그 원형 극장을 지을 때에
그 수용 인원이 전체 도시 인원의 10%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따져보면 에베소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25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뒤에 보시면 자, 여기가 좀 가까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쪽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빼곡하게 사람들 쭉 앉고요. 여기도 쭉 앉고 여기도 앉고 이 위에 보면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이곳에서 제가 그 앞에 선교사님이 노래를 한번 쫙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쫙 밀려 들어가죠. 바람을 타고 소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맨 위에서도 너무 잘 들립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된 그런 원형극장이 있었어요. 이 원형극장의 계단을 보면 올라가는 계단 있죠? 이 계단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림이 담겨 있어요. 뭐냐? 요게 뭐냐면 사자 발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헤라클레스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강함을 상징하잖아요. 자신들이 강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사자의 발톱과 헤라클레스의 모양을 이 계단에 다 새겨 놓았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이게 발입니다. 발. 자, 이 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문화가 발전하고 또 이러한 원형극장이 발전하고 그러면은 같이 발전하는 게 뭐냐면 사창가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들이 있는 곳이 발전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바로 이거예요. 발을 딱 대보는 거죠. 발이 작으면 넌 성인 아니야. 못 들어가. 이렇게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요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뒤에 보시면 여기가 뭐냐?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셀수스 도서관이 당시 3대 도서관 중에 하나,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5천 장서에서 5만까지도 봅니다. 이 1만에서 5만의 그 두루마리 책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이 도서관을 지을 때에 그 습기를 막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 도서는 그 당시엔 다 종이로 또 크잖아요. 그 습기를 막기 위해서 외벽과 또 내벽을 만들어서 습기를 차단하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3년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셀수스 도서관이 아마 두란노 서원일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거리예요. 거리가 이제 쭉 나오는 일로 쭉 가면은 여기 셀수스 도서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서관이 있고 또 이쪽 뒤에 가시면 또 원형 극장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 기둥이 서 있죠? 몇 개는 지금 다 부러져 없고 이쪽도 없습니다. 근데 이쪽도 기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리에 보시면 가보시면 자, 이렇게 기둥들이 다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기둥들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기둥이 있다는 것은 그 위에 지붕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붕이.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거리가 다 나무 지붕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비를 맞지 않는 도시였다. 엄청난 도시지 않습니까?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뭘까요? 네. 뭡니까? 하수도가 있었어요. 하수관. 상수도 시설이, 배수 시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배수 시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수 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도로를 깐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옆에 여기 보이시죠? 요게 그 배수하는 그 관입니다. 관.
그리고 옆에 요거는 그것들을 다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암나사와 수나사를 껴서 맞춰서 끼는 방식으로 해서 이 하수시설도 배수시설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거기에 목욕탕입니다. 왜 목욕탕이 있느냐? 로마의 도시법에는 모든 도시의 입구에 이 목욕탕을 만들어 놓아야 했어요. 왜 그러냐? 도시법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도시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장사를 하고 오거나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 이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도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죠. 목욕탕도 발전돼 있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문화적으로 탁월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를 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강남 같은 아주 휘황찬란한 곳에서 목회를 한 것이죠. 그거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종교의 중심지.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 사상들이 막 집결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철학을 등에 업고 다양한 기독교 이단들이 이곳에서 서서히 싹트고 수많은 사상들이 존재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이 신상이 이제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아데미 여신상. 그러니까 이 가슴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여인의 도시라고도 해요. 여인의 도시. 그 당시 여인의 어떤 존재 가치가 굉장히 낮았다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도시였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도시였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것이 지금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 신전의 터입니다. 그 당시 이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 신전이 어느 정도로 크냐면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지금은 잘 그래도 그나마 보존되어 있는 그 신전보다 4배, 4배나 큰 신전이 여기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로 따지면 길이 110m 곱하기 넓이 50m나 되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었죠. 그리고 기둥이 127개 기둥, 그 중에서 36개는 금으로 도색을 했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 고대 시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도다 아데미의 여신이여 하면서 2시간 동안을 막 외쳐댑니다. 그리고 원형극장으로 다 몰려 들어가요. 그때 그도다 아데미의 여신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은장색들이네요. 은장색. 다시 말하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조합을 결성해서 어떤 단체를 결성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은장색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폭동까지 일으킬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말려서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그 당시에 그 제사법에 대해 제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들었거든요. 에베소 지역이 있으면 에베소가 해안 도시지 않습니까? 이 해안에까지 길이 쭉 나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쭉 행진을 하면서 오는 겁니다. 맨 앞에는 이제 여신들, 옷을 아주 실오라기 같은 옷을 거친 속이 다 비친
옷을 입은 12명의 여사제가 앞에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남자 사제들이 12사제가 따라갑니다. 이 12사제는 자신의 그 남자의 중요 부위인 고환을 잘라서 이 여사제에게 바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악기를 다루는 악사들이 뒤를 따르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도착을 하면 이제 여기서 황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황소라는 이름 쓸게요. 황소. 황소의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다 자릅니다. 그럼 그 황소의 고환을 어떻게 해요? 실과 바늘로 연결시킵니다. 그 뭐가 됩니까? 목걸이가 되겠죠? 이 목걸이를 이 여사제에게 걸어줌으로써 그 제사가 아주 초절정으로 이릅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이 황소들은 바베큐 구이가 돼서 사람들의 고기가 나눠지고 그러면서 술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 남녀가 막 섞이면서 음란한 파티, 음란한 제사를 막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에, 길거리에 여러분 뭐죠? 퀴어 축제 보셨죠? 그 빨개 벗은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거리를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일들이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도시겠습니까? 얼마나 타락한 도시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수많은 이단 사상과 수많은 철학 사상이 판치고 그리고 수많은 음란과 또는 악행이 가득했던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디모데를 이 도시에 보낸 겁니다. 얼마나 힘든 목회였을지 여러분 상상이 가겠습니까? 그곳에 이 복음의 폭탄을 던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3년간.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떠날 때가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 마음이 어떨까요? 녹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나운 일대와 같은 거짓 영들이 제자들을 이끌어가서 제자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해 가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31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 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그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부탁했던 것이 너희는 은혜의 그 말씀, 내가 눈물로 전했던 그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해 줘라. 그 말씀이 너희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힘입고 너희가 거룩함을 힘입고 시대의 그 사상에 그 에베소 교회의 문란한 것에 너희가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서가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사도 바울의 예언처럼 거짓 교사들이 그 에베소 교회를 침범하죠. 대체적으로 거짓 교사라 함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을 높게 치고 육을 아주 낮게 저급한 것으로 보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껍데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육신을 활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음란해도 상관없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더럽고 거짓된 것이니까. 그래서 육신은 마음대로 해. 하지만 너의 영혼은 괜찮을 거야.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었던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완전히 잘못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모두가 거룩해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사상이 한국교회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이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원론이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똑같이 지내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사상과 뭐가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교회에 오면 거룩하고, 예배 드릴 때는 홀리하고, 교회의 문을 박차고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겠죠? 구약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이상하게 왜곡되어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줬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영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너희가 그들의 훈계를 받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결혼을 반대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식하는 자들을 싫어한다. 뭐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막 가르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볼까요?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를 지도한 예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너희가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온전한 말씀 안에서 있으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아래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씀 안에 너희가 세워라.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억해라. 은혜의 말씀이 너희들을 힘있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일으킬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말씀.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굳이 디모데를 택해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 한번 나눴죠?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디모데가 복음, 말씀에 아주 탁월한 자였을 것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을 것이고 복음에 굳건히 서는, 말씀에 굳건히 서는 그런 자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그죠? 그런데 디도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그레데 섬은 이 지중해 가운데 있는 지중해의 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거친 땅이에요. 이곳에 보낼 만한 적합한 사람 누구냐? 바로 이 디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는 인내심이 강한 자였을 것이다. 성경엔 디도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잘하는 자. 우리도 그렇죠.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하는 자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도가 그런 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멘탈갑이었겠죠. 멘탈갑. 하지만 디모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위장병도 있는 그런 연약한 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인함이 필요한 그레데 섬에는 적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에베소에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이 에베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디모데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 또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 각 사람에게 기가 막히게 맞는 자리에 앉히십니다. 어떤 직분을 주실 때에도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안 좋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배치시킨다는 것이죠. 어느 자리는 사람의 눈에도 잘 띄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물론 있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의 눈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눈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디모데 전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오늘은 1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디모데 전서 1장에는요. 디모데의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자, 거짓 교사들과 그 이상한 가르침에 대해서 너희가 대항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혼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은 육식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말들을 막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은 왜곡되었다. 토라,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실태에 관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충실한 가르침은 사랑과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맺느냐? 사랑과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께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그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막아내고 그들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온전히 세워라. 그것이 바로 1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신화. 여러분, 신화는 뭡니까? 진짜가 아니고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를 신화라고 하죠. 이 신화를 기독교에 끌어들인 거예요. 기독교 교회에 이 신화를 끌어들고 와서 잘못된 것들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신화를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아테네 로마 신화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이 안에 가지고 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끝없는 족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족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족보를 막 파헤치면서 막 잘못된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교회에 심겼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몰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중세 시대에도 아주 유명한 그 명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것인가. 여러분, 바늘 위에 연필이라고 할까요? 여기 위에 천사가 여러분 몇 명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죠? 그 사람도 아주 기독교계의 굉장한 거장인데 그런 사람도 이러한 명제를 가지고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교리,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뒤에 4절 뒤에 보시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나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을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은 곧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죠. 헛된 말. 아까도 말했듯이 음식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그런 헛된 말에 빠져 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그런데 7절을 볼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니라. 그런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자기도 확증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할까요? 사랑이 더 중요할까요? 사랑입니까? 사랑 한번 손 들어보세요. 믿음입니까? 믿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보다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앞에 있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 없는 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불교도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사랑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있는 사랑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사랑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다. 나의 능력이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일까요? 지금 디모데전서를 썼을 때는 4차 여행이지만 언제 감옥에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겠죠. 노쇠했겠죠. 그리고 천막을 지으면서 생활비를 벌었었지만 이제는 그 일도 잘 하지 못하겠죠. 구호품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보면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디서 쓰여졌죠? 옥중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감옥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 주제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좋은 군사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무엇에서 옵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쥐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과 명예를 쥐는 것,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좌절이 많이 찾아올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를 좀 봐줘야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히 되어주셔서 이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거나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두운 부분이 있을수록 우리는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촛불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해서 여러분 빛을 여러분 보시고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뒤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 우리의 충성을 인정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내가 충성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충성을 충성되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충성은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진정한 충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15절에 보시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이러한 죄인이다. 나는 이러한 못난 자다. 나는 이렇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충성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충성되면 얼마나 충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 노력이 어떨까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충성이겠습니까? 우리의 충성이 정말 충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분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 안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동신교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접속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늘 포도나무의 곁에 붙어 있어야지 그 수액을 빨아먹는 것처럼 우리도 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에게 접속되는 삶을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자, 맡기신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맨 12절 맨 뒤에 보시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누가 직분을 맡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헬라어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뭡니까? 일, 섬김, 봉사, 직무. 자,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직분은 뭐냐면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과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단지 주님과 그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가지거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거나 어떤 능력을 가진다거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직분자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맡는 것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죠. 누가 줍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에 맞도록, 각자의 상황에 맞도록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충성되이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충성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지를 옮기는 것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대구에 사역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대구에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저를 이곳에서 사용하시고 또 발전시키시고 또 사용하시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또 사역의 영역을 넓혀주셨어요. 제가 또 훈련을 할 줄을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죠. 맡겨주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중직 선거가 있죠?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겁고 중요한 책임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책임과 또 그만큼 큰 감당해야 될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받는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심판하시겠죠. 아까 이름이 거론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맡기신 일을 그냥 충성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일꾼, 자, 일꾼을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이것은 이것이 바로 말씀드렸죠. 일꾼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나눌 수 있어요. 휘포, 앞에 이거 따로 하면 휘포, 그리고 뒤에 에레테스, 휘포와 에레테스 나눌 수 있는데 이 휘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레테스는 노를 젓는 사람, 즉 뱃사공을 말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이 일꾼이다 라는 뜻으로 지금 쓰여진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아래에서 노를 짓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죠.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있죠. 바닷가에서 이 배 밑에서 열심히 노를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의 목적을 압니까? 노를 지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냥 앞에 있는 북을 치는 사람들의 장단에 맞춰서 노를 앞으로 지거나 뒤로 지거나 멈췄거나 아니 열심히 지거나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배를 지휘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일꾼이란 바로 이런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순종함으로 그냥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승리하셨죠. 이미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분을 따라서 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깊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서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어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항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죠. 세상의 잘못된 사조에 현혹이 되고 있는 모습을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를 따져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따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이물질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돈, 그리고 어떤 명예, 그죠? 그리고 어떤 관계.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계 때문에 대형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따라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속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겁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도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타파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추석이죠. 추석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